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이 생기고 그 신앙이 성장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신앙이 없다가 신앙이 생겼다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이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지? 혹은 낮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다가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갔다면 또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또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가정주부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워야 할까? 아마 다들 고민이 크실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서의 일과 나의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나오지요. 휴가나 방학을 이용해서 단기 선교를 간다든가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직장을 옮겨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것까지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의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또 그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죠? 뭔가 다르게,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엄청난 그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걸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의미가 그래서 좀 더 분명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흔히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은사.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대로 다른 걸 덧붙일 필요 없이 그 자리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생겼어? 남들은 다 잘생기고 예쁜데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누구누구는 저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우린 왜 이렇게 가난해? 누구누구 집은 해외여행도 맨날 가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엄마 아빠가 잘 사주고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아서 집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능력이 이렇게 없어? 난 왜? 또 왜? 끝이 없지. 끝이 없어. 남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비교하면 어떤 사람도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말은 그냥 아무 꿈도 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좀 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당시에 첨예하게 그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되던 할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괜시리 무할례자가 되겠다고 나서지 말아라. 너희가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괜시리 할례자가 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 뭐냐면은 할례라는 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던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포경수술이라는 걸 할례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어릴 때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교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12제자도 다 유대인이긴 했지만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내가 유대인이라는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내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유대인이 아니어야 더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처럼 모양을 만드는 그런 수술을 하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좀 여러 차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사업을 할 때 당시 이제 그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목욕탕 문화가 아주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우나죠, 사우나. 근데 이 사우나 가면 이제 옷을 다 벗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인 게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에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유대인인 걸 감추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답니다. 뭐 도대체 어떻게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비슷하게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이 할례 받은 걸 좀 없애야 내가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대로 있어라. 네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냐? 됐다 그러면 그냥 할례자인 채로 있어라 그 뜻이. 반대로 무할례자라는 건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제자들도 유대인이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태반이 유대인이에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교인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례는 받아야지.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는데 우리도 다 할례 받았는데 웬만한 사람들 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르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래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더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유대교의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뭐 할례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도 내가 뭔가 할례를 받아야 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안 받았느냐? 이제라도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그런 엉뚱한 얘기, 엉뚱한 소리, 엉뚱한 욕심, 엉뚱한 원망 그런 거 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처음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 그 모습, 그 직업, 그 자리, 그 신분 그대로 지내라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얻고 새로운 자리로 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이라는 건 뭐예요? 당시의 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이 그런 거 용납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데? 그러면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종으로 있을 때에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지금 자신의 자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갑자기 그 종에서 그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가 종일 때, 너가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갑자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도 괜찮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종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더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노력해야죠. 그러한 것을 갖고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며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것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노예여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최고의 상황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갖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걸 누가 원해서 있는 겁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진작 벗어났겠죠. 일부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괜찮다.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갖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떤 자리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건 그대로 있어라, 이 뜻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당연히 더 나은 어떤 길과 더 나은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갈 기회가 있다면 나아가야 되겠지. 하지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어요? 도시로 가야지. 하나님, 도시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도시로 가야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셨을 때에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충분하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래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어느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있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 된다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신앙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있어야, 어떤 자리에 가야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남의 것을 탐하며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게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높은 자리를 꿈꾸며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